기도가 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겨울 주일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양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표현에서 기본형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경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그 무엇이든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무려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읽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권세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명예와 지위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나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미래의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이로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 심지어 내 체중이 얼마나 빠졌느냐 하면서 이 숫자 계산과 숫자 싸움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정독합니다. 오랜만에 동역자들을 만나면 생각지 않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명 늘어났는지,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인지 온통 숫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교회에 사랑이 많은지 은혜가 넘치는지 그 문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숫자에 민감해서 참으로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만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빌지기 다윗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용기 있던 소년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3만의 병사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3만 병사라고 하는 숫자 앞에서 이 다윗은 한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믿음을 세웠고 그로 인해 이 3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벗어났을 때에 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56편 16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도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선지자 엘리야도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1대 850. 숫자를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사실 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대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편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임을 늘 의심치 아니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작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과 너무나도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후의 셈법과 무한한 하나님의 셈법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것, 적은 것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은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지가 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습할 때였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목사님이 교인의 집을 신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공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급히 지하실로 숨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성도 몇 사람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다들 공습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그 집의 어린 딸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천진하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화난 모습으로 깨어난 그 소녀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간밤에 있었던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잘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름이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의 이름은 개에서 위래됐는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개는 충성과 헌신을 뜻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에 관해서는 크게 두 곳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한 곳이 민수기 14장의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용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온 정탐꾼 12명.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을 본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민족이 그 땅에 있어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복하지 않고 남은 헤브론산 산지만을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올라가서 그들을 칠 것인가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85세 된 노장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헤브론 산지는 말 그대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요. 그리고 그리 쓸모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공을 많이 세운 원로입니다. 사실 이제 점잖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사실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남들이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그곳,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곳, 위험한 적지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육체적 나이가 85세이죠.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자신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갈렙이 젊은이들보다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은 85세라고 하는 나이의 숫자, 육체적 한계라고 하는 숫자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갈렙은 오로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 갈렙이 자신의 지나온 날을 회고하는 장면의 일부인데 8절 후반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모세가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참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를 떠도는 생활 동안에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남들이 탐내고 살고 싶은 땅을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라도 이 갈렙에게는 축복의 땅이었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울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동행하실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85년의 삶을 돌이키며 깨달아 알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고자 하십니까? 바라기는 갈렙의 충성과 믿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이도 또 여러 가지 형편도 결코 무의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산지에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며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약속하신 산지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